자, 우리 옆제자 한번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준비된 자는 반드시 꿈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동현 형제 프랑스 잘 갔다 왔어요? 짐 다 찾아왔어요? 네, 그거 한번 잘해서 일어서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프랑스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잠깐 방문해서 인사를 못했는데요. 네, 동현 형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텐데요.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동현 형제와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이전에 대한 이 투표를 했고요. 찬성이 96%, 또 반대가 또 계셨고요. 반대를 하신 분은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분께서는 나는 그냥 싫어서 이렇게 똥감을 크게 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랑 눈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네. 자, 그래도 하여간 그것도 또 그 한 표이기 때문에, 네, 또한 이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땅에서 나아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려고 준비한 곳은 어디냐 하면 이 박석고개 쪽입니다. 여기가 4개의 피부예요. 조각이 4개입니다. 그래서 2층에 2개, 3층에 2개인데요. 총 45평짜리가 이제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아마 예배당으로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 또 하나는 아동부실과 또 하나는 이제 새가족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45평에서는 아마도 약 한 100석 정도, 100석 정도의 예배실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상황들은 이제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한번 70평짜리 2개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일주일간을 더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장소의 결정은 다음 주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4개의 공간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제 그 4개의 공간을 어떻게 할지, 또는 75평짜리 2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또 재정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고 또 새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나는 어느 부분을 헌신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본당을 저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또는 저는 아동부실을, 또는 저는 식당을, 저는 새가족이니까 새가족실을, 또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선교여행을 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가면 뭐가 와요? 비가 와요. 네. 네, 우리 교회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가면 꼭 비가 옵니다. 네, 제가 예전 교회에서는 11년 동안 청년들과 사역을 하는데 11년 동안 저희가 어디를 가든 비가 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저를 이번에 아는 청년이 13년 만에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를 만난 지 13년 됐는데요, 제주도 와서 비 안 온 건 13년 만에 처음이래요. 올 여름에. 근데 이번에는 일본을 가는데요, 이 사단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비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지 아시죠?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떴습니다. 다 결항이 된 거예요. 결항이 돼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려 했어요. 야, 결항이 돼서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연락을 드리려 했더니 다들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만약에 못 가게 되면 못 가고, 가게 되면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음날 비행기가 뜨면 가죠 뭐. 그래서 다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억울하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있다고 비가 오겠습니까? 근데 다들 분위기가 목사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근히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근데 이 양은숙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셨어요. 조은숙 성도님과 우리 김은숙 성도님이 두 분이 가셨는데요. 참,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그 분위기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 은숙 집사님 성도님들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한국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 못 떠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일본 같아요. 여기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더니 우리 김은수 성도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70이 넘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방문하게 돼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려는 찬양을 드리는 자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를 보내셨구나. 아멘. 여러분, 하물며 태풍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요, 여러분, 어떠한 리더로 여러분이 서셔야 되냐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이제 수요일날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그곳에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따라할까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날 저녁에 이명원 성도님이 또 오셨어요. 이명원 성도님이 오셔서 이제 차를 사주셔서 이제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갔는데,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태풍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한마디 탁 던질 수 있죠. 아, 진짜 이번 여행 망쳤어. 다 목사님 때문이야. 하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다의 청년 어디 있어요? 이다의 청년이 뭐라 했냐면, 제 귀에 들리라는 듯이, 목사님은 그냥 여기 서울에 남기자. 그럼 거기 비 안 올까? 그런데 긍정적인 준비된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상황들과 또 태풍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다음 주에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 10명의 일본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지 막 카톡이 날라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준비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요셉처럼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노예로 가서 몇 살에 애굽의 총리 됐으냐면 30살. 약 15년이 걸린 거죠. 정확히는 14년이지만 약 1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13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혹은 올해 여러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떤 게 제일 즐거운지 아세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감사예요. 아멘. 여기 계신 장로님,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라, 따라할까요? 문제를 넘어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4년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 14년의 절망을 넘어서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루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두고 나에게 중요하게 대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14년, 15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10대는요,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방황의 시기죠. 그리고 절망의 시기고요. 입술만 열었다면 쪼개짐의 시기로 나눠져요. 요셉이 입을 열면 형들이 막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분이 입을 열면 공동체가 막 화가 나는 분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 근데 어떤 분은요, 입술을 열면 행복함으로 넘쳐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특성하신 김은숙 성도님 같이. 성도님 오늘 너무 찬양 잘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찬양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 셋이 모여요. 우리 셋이 꼭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준 말씀을 거예요. 이수자 권사야, 너 너무 잘했다. 박주희 목사야, 너 너무 잘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찬양 불러요. 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입을 열면 절망과 방황을 만드는 사람이 요셉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는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꿈을 이루는데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도나 권내하라 하고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하고 있냐면 요셉이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팔려갔을 때 뭘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때문에 요셉이 속한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 됐다라고 기록해요.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했고 정직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준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감옥에서도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이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14년 15년의 시간을 요셉이 준비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잘하니? 아니 목사님 이건 저랑 잘 안 맞아서 못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들 중에 둘로 나눠요. 하나는 지금 있는 자리에 성실한 사람이 있고 꿈은 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보면요. 그 전도사 시절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요. 지금도 성실하게 살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그때 꿈만 꾸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꿈만 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믿음으로 쌓았고 믿음으로 뿌렸고 그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리더들을 보잖아요. 리더들을 보면 리더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요 아주 비판적인 리더들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 말대로 돼요. 네, 부정적인 얘기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덫을 놓으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덫을 놓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 이것은 옳은 리더가 아닙니다. 근데 또 너무 긍정적인 리더가 있어요. 네,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문제가 아니야 이러고 막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준비되는 사람이 돼서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반드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텐데 우리가 7년의 풍년 가운데 준비되어지면 7년의 흉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오늘 개척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아멘. 자 이제 그 땅에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애굽왕 바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애굽왕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바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럼 저는 단순하게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분에게 가셔서 기도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비워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에게 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놀랍고 위대한 교회라는 거죠. 요셉은 어떤 준비였냐면 본을 보이는 준비를 가졌고 앞장서는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뒤에서 쑥덕쑥덕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앞장서서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올 초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모 주옵소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다면 부흥을 멈춰주세요가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어저께도요, 중보기도팀, 전도팀, 또 봉사하는 팀들이 와가지고요, 같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여러분 김치를 담그고 금요예배 때 간절히 간구하고, 어제 새벽에도요 여러분 3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10월 한 달을 맡기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옆선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자요. 요셉이 14년 15년의 그 눈물의 시간을 보낸 다음 이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51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습니다. 자, 이름을 므낫세라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눈물을 닦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를 낳았어요.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우리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고난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연약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뭐냐 하면 바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흉년을 준비하고 풍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되기를 원하냐,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어제서야 이제 우리 교회가 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될까?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자, 엘브왕 바로가 꿈을 꾸고 뭐였다 그랬죠? 근심하고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그곳에 기쁨이 넘쳤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살아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곳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내 기도 제목을 다 나눌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바로 이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 고민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 2년 동안 한 번도 방문한 분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1년 6개월 때 방문한 분이 한 분이 계신 겁니다. 김영희 지사님 어디 계세요? 김영희 지사님. 근데 김영희 지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정체가 뭐였냐면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근데요,
우린 다 알았어요. 들어오는 순간 냄새가 나고 술을 드셔서 다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이야, 근데 노숙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멘 소리가 커요. 여러분보다 그분이 더 크더라고요. 저는 2년 만에 그렇게 아멘이 크신 분을 처음 봤었어요. 아멘, 아멘. 오후에 분들이 다 드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이제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차비가 없어요. 그런 분들 꼭 차비가 없어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이 그때 5만 원 드렸어요. 어차피 다시 안 올 거 우리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 그랬어서 괜찮아요. 못 오셔도 되고 대신 그 근처 교회에 또 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요,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그래도 드디어 제발로 오신 분이 1년 6개월 만에 한 분이 오셨다. 그리고요, 처음 전도된 게 2년이 됐을 때 처음 전도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읽으면 그 해답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데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고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리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할 때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요셉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지역사회에서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그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를 만나는 일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온 세상이 요셉을 향하여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달려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있어야 되고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돼,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 쓰임받았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열국에서 몰려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에도, 또 우리 행복의 교회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